찬양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살아계신 주 지금도 역사하시네. 사망 권세 물리치셨네. 어둠 속에 갇힌 우리를 주의 빛으로 부르셨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예수 살아계신 주 예수 살아계신 주 모든 것 다스리시네. 영광 존귀 능력 다시 사신 주께 드리세. 어둠 속에 갇힌 우리를 주의 빛으로 부르셨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놓으시니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에 지켜주시리.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오늘 위에 뛰어난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다 함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찬양하시면서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이름 예수 내 구주 구원의 이름 치료의 이름 예수 이름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는 나의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뛰어난 이름 뛰어난 이름 예수 이름 예수 내 구주 구원의 이름 구원의 이름 치료의 이름 내 이름 예수 이름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는 나의 주.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예배를 위해서, 예배하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예배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 마음껏 경험하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찬양하며 전파하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예배하는 자신을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활주일,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예수 이름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온전히 예배를 통해서 감사하며 온전히 예배를 통해서 영광 돌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성령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에게 부활을 증거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이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소원합니다. 성령님이셔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이날 우리가 정말 기뻐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예배하게 하여 주신 것 아버지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부활의 기쁨이 나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예수 이름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 마음껏 경험하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충만히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59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나파도다. 우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우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우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항상 주로 오시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 우리 지난 한 주를 되돌아보며 감사와 회개의 기도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사랑의 왕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쓰여진 명패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였지만 그것은 예수님은 사랑의 왕이심을 우리에게 드러내신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 듣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심으로 우리는 이제 죄 아래 사망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 아래 있는 것임을 알고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감사하며 기도하실 때 사랑의 왕 예수님 감사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살겠습니다. 또한 회개하며 기도하실 때 여전히 예수님께 우리의 사랑을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하며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의 왕 예수님, 정말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 그것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사랑으로 왕 되신 예수님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용서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죽음이 아니라 이제 저주가 아니라 온전히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그 통치를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를 받는 자로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한 사랑을 드리는 자 될 수 있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사랑하며 성령님을 사랑하는 자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땅의 마음이 빼앗기는 것, 이 세상의 삶의 마음이 빼앗기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 모든 것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예수님의 피를 또 다시 의지하오니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씻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온전히 예수님만 사랑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 또한 특별히 우리 부활주일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의 기쁨을, 예수님의 이 부활의 감사를 우리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들에게 전파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그런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증거가 아버지 하나님 온 땅 가운데 퍼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이 기쁜 소식으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온 땅 대한민국을 아버지 덮을 수 있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병의 소식들이 아버지 하나님 온통 돌고 있지만 그러나 정말 이 부활의 소식이 모든 아버지 하나님 더러운 것들을 다 덮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 예수 이름으로 보존하여 주시옵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명보 목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어서 예수 이름의 사명을 가지고 계시오니 그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건강과 체력을 축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사명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 이름 클래스가 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예수 이름 클래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아버지, 듣는 우리 모든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들, 1기서부터 5기까지의 모든 목사님들이 예수 이름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그 교회가 예수 이름으로 충만한 교회 될 수 있도록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이적 표적 신유가 충만한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온 한국 교회가 예수 이름을 부르는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이 시간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님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성령님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닫고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힘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이름으로 함께해 주시옵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성령님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20장 1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다 읽지 않고 11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더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인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로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여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네, 우리가 서로 만나면 인사를 합니다. 그렇죠. 우리 전통적인 인사는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할 때도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고 설교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처음 만난 사이가 아니면 조금 더 친밀한 인사를 나누게 되죠. 예, 우리나라의 가장 친밀한 인사 뭡니까, 여러분들? 네. 네, 그거예요. 네, 식사하셨습니까? 예, 여러 가지 사투리로 나오지만 식사하십니까? 좀 높은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죠? 진지자수셨습니까? 좀 하대할 때 어떻게 하죠? 밥 먹었냐? 이렇게 하지만 우리 참 인사가 그렇습니다. 인사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안부를 묻는 것을 넘어서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전 세계적으로 식사하셨습니까가 인사인 나라가 과연 몇 나라가 될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정말로 어려웠던 시절 그런 모든 그런 그 문화적인 역사적인 그런 모든 상황을 다 포함하는 것이 인사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대표적으로는 안녕하세요지만 그러나 우리 실생활에서 그렇단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만날 때마다 인사를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지 않으세요. 네, 뭐라고 인사하시죠? 예수 내 구주, 네, 예수 내 구주,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니까 그냥 예수 내 구주 하고 인사하시던 우리 권사님들의 모습,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선한 것 같습니다. 자꾸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뭐 이제 다 아시지만 제 앞에는 아무도 안 앉아 있습니다. 사모 혼자서 앉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늘 앉으시는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리에 앉으시는 그 모습들이 다 보이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 내 구주. 네. 이 인사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가 내 구주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이 제일 처음일 거고, 또한 그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것은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는 그런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이고, 또 예수 내 구주가 예수가 내 구주시다라고 하는 그런 선포가 되는 것이고, 내 삶의 가장 귀한 고백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서로 인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안녕하세요, 뭐 식사하셨어요? 이렇게 인사하지 않으시죠? 예수 내 구주, 네, 예수 내 구주, 네, 임사입니다. 그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인사를 서로 했을까요? 네.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바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가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인사를 나눴어요. 네. 목사는 항상 한 주를 앞서가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지난 주간에는 고난주간 전에 고난주간을 보내고, 이제 부활절 전에 고난주간에 부활절을 삶을 사는 그런 것이 목사의 삶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막 부활절, 야 드디어 부활이다, 막 드디어 부활이다, 이런 마음이 제 속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면 뭐라고 인사할까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진짜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 항상 부활절이 되면 헬라어로 인사하죠. 뭐라고 인사합니까? 크리스토스 아네스테, 알레소스 아네스테. 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진짜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진짜로 살아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죠. 크리스토스 아네스테, 알레소스 아네스테. 여기 자막을 이렇게 띄워드릴게요. 우리 함께 3번 한번 해볼까요? 시작. 크리스토스 아네스테, 알레소스 아네스테. 크리스토스 아네스테, 알레소스 아네스테. 크리스토스 아네스테, 알레소스 아네스테. 아멘. 네. 바로 이 초대교회에 이렇게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그 인사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부활이 어떤 의미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였다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였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첫째로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된다, 이 말씀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부활이 정말 가장 중요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부활이 중요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여기면서 살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하는 이유를 말할 때 평안을 얻기 위함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나면 마음의 평안을 얻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기쁨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생활은 기쁨을 얻기 위해서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부요를 얻기 위함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요라고 하는 것은 꼭 물질적인 부요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모든 어떤 부요를 얻기 위함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삶에서 풍요함을 누리기를 원한다,
이래서 신앙생활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로 치료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 자체가 축복이요 그 자체가 은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느 것 하나도 틀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완성시키는 것, 아니 이 모든 것들에 다 출발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은 부활입니다. 부활이 있어야 이 모든 것들이 다 시작되는 것이고 부활이 있어야 이 모든 것들이 다 완성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이며 우리 신앙생활의 완성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빌립보서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표대를 향해 나아간다. 오직 이전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서 나아간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표대는 바로 부활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찌하든지 하여간 어떤 수를 쓰든지 간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야 되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의 모든 삶의 목표, 진짜 진정한 목표는 부활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부활하려면 죽어야 되는 것이고 죽은 자 가운데서 어찌하든지 살아나는 것이 그의 목표다, 그의 표대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신앙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로 우리 부활의 삶을, 정말 부활을 쫓아가는 그 삶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쫓아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길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만일 그렇다면 바울도 십자가의 길이 표대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은 십자가의 길이지만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길은 부활입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고 해서 우리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 것이고 우리는 정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복음은 부활의 길을 걷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증거하고 있고 또한 성령님도 그렇게 증거하신다라고 로마서 8장 11절에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라고 이렇게 성령님께서도 부활을 증거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 부활에 무관심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미 우리는 크리스찬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부활은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어야 되고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부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부활 영생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러므로 부활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중요하다 말하며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그렇게 행동하며 사는 것,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살면 수지 맞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활의 삶을 살면 우리 정말 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를 그냥 고통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고행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수지 맞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우리 함께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어떻게 만드셨죠?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없는 것에서 창조하셔서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으로만,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부터 말씀으로만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 모든 것들이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 안에서 창조되었다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시고, 결국엔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정말 이 모든 것들, 예수님께서 함께 창조에 동참하시고 예수님을 위해서 만들어진 이 모든 것들, 결국 누가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누리고 있잖아요. 어떻게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도 하나님의 이 창조를 마음껏 누리고 있는 자들 아니겠어요? 죄 가운데 있을 때는 이 모든 것들을 누리지 못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신 그 모든 축복을 우리가 함께 누리고 있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과도 비교되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죽은 것을 살리시는 것. 죽은 것을 살리셨어요. 정말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창조하고도 비교될 수 없는 그런 축복이에요. 죽은 것을 살게 하신 것. 로마서 4장 17절 보니까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죽은 것을 살리시는 건 먼저 나오잖아요. 먼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죽은 것을 살게 하셨습니다. 즉 부활하게 하셨어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꾸셨으니 이거보다 더 수지 맞는 장사가 어디 있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죽음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것을 생명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수지 맞는 장사가 어디 있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자꾸 장사 해가지고 너무나 죄송합니다. 요새 같은 때 딱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새 가장 수지 맞는 장사 뭐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만들면 이거보다 더 수지 맞는 장사가 없을 텐데 이제 마스크보다는 그게 한 단계 더 윌 텐데 막 그냥 그런 생각 그냥 막 들지 않습니까? 막 그냥 그걸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걸 빨리 만들어내야 되는데 백신을 만들어내고 치료제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막 그런 생각이 막 들잖아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제 생각은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똑같더라고요. 제 생각이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넘어서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수지 맞는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는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는 아니요, 부활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수지 맞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죽음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꾸셔서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셨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부활은 고난의 삶이 아닙니다. 부활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고난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수지 맞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부활의 삶을 살기로 함께 결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매일매일의 삶에서 부활을 체험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보았던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우리 기억하시죠? 어떤 말씀이죠? 곧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바로 주어와 수로만 가지고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어요? 영생은 아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알기로는 영생은 오래 사는 것이에요.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래라고 하는 것은 아주 영원이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7장 3절에서는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아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그 목적어까지 이제 포함시켜서 이야기해 보면 꼭 마치 이렇게 예전에 과외할 때 주어 동사 목적어 뭐 이렇게 나누는 이제 삼형식의 문장으로 만들어 보자 이거죠. 제가 과외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어쨌든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영생은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단순히 우리가 생각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건이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기도입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부활이라고 하는 것, 부활은 날마다 영생하는 것이 부활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느냐? 부활이라고 하는 것, 다시 산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사건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하는 것이 올바른 정의입니다. 날마다 부활 체험이 이어져 가는 것, 날마다 부활 체험, 부활 사건이 이어져 가는 것이 영생이다 라고 결국은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 순간부터 부활을 체험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정말 부활을 체험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 부활을 체험하는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17장 3절에서도 읽었듯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그 모든 일들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가 부활을 체험하는 삶인 것이에요.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삶이 부활을 체험하는 삶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치료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을 체험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을 망치려 하고 우리의 삶을 괴롭히려고 하는 이 더러운 귀신들을 예수 이름으로 내어쫓는 것이, 그것이 부활을 체험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가족, 우리의 모든 이웃들이 예수 이름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그것을 돕고 그것을 알리고 그것을 전하는 것, 그것이 또한 부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부활 사건이 이루어지는 삶,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부활 체험은 하나님께 헌신하는 헌신의 삶이 될 때 온전하여 지는 것입니다. 헌신의 삶은 부활 사건을 체험하게 해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처음 목격한 인물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왜 마리아에게 제일 처음 나타나셨는지는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리아가 누군가 생각해 보니까 마리아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11장과 12장에 나오던 그 마리아예요. 나사로의 누이죠. 요한복음 11장에서는 그렇게 나오죠. 그런데 요한복음 12장 가운데서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그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귀한 향유옥합 나들을 깨트려 가지고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씻기던 그런 여인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7 귀신이 들렸으나 그것을 예수님께서 쫓아내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향유옥합을 부었던 그 사건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정말 그 귀한 것을 팔아다가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지 왜 그렇게 허비하느냐, 쓸데없는 짓 하느냐,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야기했다는 거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험담했다는 이야기죠. 막 비판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만은 그 마리아의 행동에 의미를 부여하셨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의 이야기가, 마리아의 이 헌신의 이야기가 전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마리아의 그 이야기는 헌신의 이야기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 행동은 헌신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해 주시는 것입니다. 헌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물질만 드린 것 아니죠. 그냥 그 나드라고 하는 그 향유하는 것만 깨트린 것은 아니죠.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의미를 다 드린 것이죠. 자신의 어떤 모든 마음, 정말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그런 마음, 그 다음에 정말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했던 그의 모든 미래, 그런 모든 미래까지 다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 헌신한 마리아는 결국 무슨 이야기였냐, 어떤 이야기였냐, 바로 마리아는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왜 마리아에게 제일 처음 나타나셨는가? 그것은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정말 그것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알 수 없는 것은 그 나라에 가서 여쭤봐야 된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나라에 가서 여쭤볼 일이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너무나 뚜렷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살 수 있는가? 말씀드렸듯이 부활 체험, 모든 것을 부활 사건으로 만드는 삶, 예수 이름을 체험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우리는 이 모든 것과 동시에 예수님을 사랑하며 이 모든 사건들 가운데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활의 삶은, 우리의 부활 체험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 가운데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왕이셨습니까? 우리 지난주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 사랑의 왕이시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렇게 쓰여진 명패는 단순히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사랑의 왕이시다 하고라는 그런 선포였다라고 말씀해 드렸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첫사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도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부활 체험의 삶, 부활 사건으로 가득 찬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일지도 모른다 라는 생각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또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께 선포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정말 부활의 삶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기만 하면 정말 우리가 어떤 삶을 삽니까? 수지 맞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정말 그것이 수지 맞는 삶이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그 언젠가 먼 훗날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이 바로 부활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는 부활의 삶의 축복, 정말 수지 맞는 그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리는 그 부활의 삶의 축복, 그 크기, 그 넓이, 그 깊이가 얼마나 더하겠는가 하는 것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부활을 누가 가장 기뻐했겠는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던 자들이 가장 기뻐하지 않았겠었는가? 마리아에게 왜 처음 나타나셨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그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같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 갑자기 열매 맺는 것 아니죠. 열매라고 하는 것이 어느 순간 갑자기 맺히는 것은 아니죠. 정말 처음 심겨졌을 때부터 시작해서 그때부터 부활의 열매를 맺는다, 열매를 맺는 삶을 산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정말 그 진액이 정말 올라가고 해서 쌓여서 열매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는 부활의 열매 맺는 삶을 산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그렇게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삶을 오늘 사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오늘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부활절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수지 맞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부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부활 사건을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부활 사건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매일매일 부활 사건 가운데 한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수지 맞는 삶을 사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쁜 날 허락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신 날, 이 부활을 우리가 함께 경험할 수 있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축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으니
우리의 삶도 부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부활 사건으로 이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축복하여 주시는 그런 모든 축복이 우리 삶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주시고 치료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삶 가운데에서 예수 이름으로 보존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 마음껏 경험할 수 있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누가 참 부활의 사건을 정말 경험하며 살 수 있는가? 오늘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하신 것을 우리가 들었사오니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보다 더 예수님 사랑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날마다 고백하며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사랑과 헌신을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55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언약하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셔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하러 나오는 것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우리 정말 기대가 되게 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 한 주간의 삶에서 우리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물질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옵시고 그 모든 삶 가운데 영권과 인권과 물권과 또한 건강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특별히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아버지 부활 감사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받아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부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활 사건으로 연결되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11조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모든 드린 손길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삶에서 형통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마음껏 경험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예일중앙교회 모든 사역을 위해서 물질 드렸습니다. 받아 주시옵시고 예일중앙교회 사역이 부흥케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예수 이름을 온 땅 가운데 전하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부활을 체험하기로 소원한, 부활 사건을 경험하기로 결단한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아버지 받아주신 것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심을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인도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성령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잠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다 잘 아시는 대로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부활주일 예배를 우리 다 함께 우리 경건하게 기쁘게 감사하게 드리셨을 줄로 생각합니다. 우리 예배에 대한 우리의 기존의 의식을, 우리의 생각을 조금만 내려놓으면 하나님께 정말 영광 돌리며 우리가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같은 시간에 또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드립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이 광고가 실시간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지난주 주일이죠. 우리 강주현 집사 또 이성훈 성도 사이에서 우리 등남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함께 축하해 주셔서 또 감사드리고, 또 모르시는 분들은 오늘 또 축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모든 헌금, 부활주일 감사헌금, 11조, 또 건축헌금, 선교헌금, 이 모든 헌금들은 온라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열심히 정말 교회에 나오실 때나 안 나오실 때나 동일하게 헌금해 주시고 계시다는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 이 시간 감사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